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의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재해수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우리 인생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으로 고백할 때 사순절은 꽃피는 봄날, 꽃피는 봄날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린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은 의와 아름다움과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한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이 의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지든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고난의 의미가 의로 변하고 사랑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의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면류관과 상과 주인공이 되는 것이 금생과 내생에 펼쳐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 거듭남의 삶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당하는 의로운 고난과 스스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고난과 스스로 참여하는 사랑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바로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의미를 깊이 상고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에 참여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잠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좋던 여행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도 그 좋은 것도 지치고 힘들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어집니다. 집으로 함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오늘의 종료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어야 했고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과 부활절기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참여하고 깊고 깊은 전심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후의 모든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진술과 그리고 복음의 진정성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당부의 내용들이 이 기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맞이하는 모습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승리의 고난을 상징하여서 종료주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는 은혜요. 고난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마련된 은혜라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임을 믿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 당하는 고난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성에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언약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입성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자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애언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예표하고 계시고 마지막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열매가 되실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의 의미입니다. 나귀를 가지러 예수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준비된 나귀의 주인과 나귀가 증거가 되어 언약이 되십니다. 먼저는 두 제자를 보내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그릇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임받아요. 나의 교만을 위해서 쓰임받아요. 내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아요. 다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주님께 귀히 쓰임받아서 금생과 내생, 즉 내가 쓰임받는 우리 세상과 정욕과 나의 교만과 또 나의 죄 가운데 쓰임받는 걸 다 아울러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축복의 선물로 채워주시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의미와 가치 없이 쓰임받지 않아도 그들을 충분히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 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게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 주님이 이 성취를 예표하면서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오늘 읽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에게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한 의미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여호와 이레의 성취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여호와 이레의 성취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실상이 증거요 성취의 예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길 원하면은 바로 이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어야 여러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입성이 영광의 입성을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언제나 고난만을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학교를 간다, 주의 종을 되겠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무 슬퍼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구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집안에서 주의 종이 나오면은 또 주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그 한 명이 나오면 그 집안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걔네들은 그렇게 딱 틀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누가 나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가 또 내가 이 길을 가는 내가 고난스럽지 않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내 인생,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인생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순간 생기를 얻어 예수계를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이제 이리저리 붙어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살을 붓고 또 주의 군대의 모형을 가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임하니까 주의 군대가 되더라 하는 것처럼 내가 그걸 체험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은 이 개인의 거듭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의 이 종료주일의 이 축복, 이 부활의 축복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저 이 땅의 육체의 고난스러움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무엇으로 설명해도 그 부모님은요, 얼굴이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박수치고 축복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언제나 고난만을 보는 성도가 있고 항상 부활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봉사하자, 전도하자, 또
교회에서 주의 종을 도와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자 이렇게 하는 것을 회방하는 부모가 있어요. 예? 아니면은 오히려 어떤 부모는 적극적으로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전도 안 하냐? 너는 왜 봉사 안 하냐? 이렇게 자녀들을 응원해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시각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전혀 생각의 차이가 너무 갭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게 거듭나는 눈은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남 밑에서 굽실거리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영광과 멸류관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죠. 근본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의 소유를 예표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항상 회개로 다가오고 시작해야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했냐 안 했냐는 것은 회개하는 부분이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 부분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삶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회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소유와 자유로 다가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이 있게 되어 있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성도는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상속자들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 종려주일의 두 가지 동시적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도 펼쳐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의 결정 속에서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에도 펼쳐져요.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요. 거기에서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요.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해도 이 두 그룹은 항상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속해야 영광스러운 그런 그룹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고 믿음은 계속 그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날 너희도 선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30일 전승의 가도를 달리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이제 분명히 해라. 이제 적당히 하는 시대는 끝났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가야 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계속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 가족과 내 집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택하도록 결정을 했다. 너희도 이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분명히 해라. 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언적 설교가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있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있어져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이제 승리자들과 동행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권함도 권면도 없습니다. 승리자들에게 축복하고 승리자들에게 나의 증인으로 앞서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은 오직 승리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듯이 언제나 우리들 사이에는 두 무리가 있음을 알고 함께하고 구별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소동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호산나 외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광경성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 11절에 10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시체를 수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펼쳐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안타까우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공포, 협박의 공포,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면서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면서 이들은 아직 주님이 부활할 줄 몰라요. 왜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외면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고 내가 은혜 받기만 했던 이 사람들, 이제 내가 우리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님, 세상 속의 축복의 예수님, 세상의 은혜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하루아침에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자기가 믿던 믿음이 다 헛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만큼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활할 줄 믿지는 못했지만 그 은혜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야. 내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냥 죽어가셨지만 스스로 죽어가셨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그렇지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야. 내가 이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 그리고 물질과 시간과 죽음의 공포와 협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지막 십자가 곁을 지키면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시신까지 수습하는 이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떠나 그 은혜의 사랑. 이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은 결국은 가장 먼저 가까이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모든 해답을 얻고 그 순간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예요. 진짜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리를 아는 그 선한 마음만 가져도요, 결국은 믿음의 선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8절, 21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지르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55절 61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또한 더 나가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모든 정죄로부터 승리하고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자로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있어야 돼.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야 하면서 이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가 필연적으로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제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나귀의 주인을 통해서 주인의 쓰임에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자라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 외친 무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예수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통하여 머리는 그리스도 지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통해서 아멘과 항상 동행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바로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해야 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의 전도자로 증인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자로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결론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처한 모든 것 속에서 맞이하는 종료주일은
실로 위기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기회와 은혜와 보호 속에 아름다운 꿈의 성취를 갖는 고난 주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를 외치고 오직 사랑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약속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이고 사랑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꽉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부르면서 고백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의 절기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의와 또 승리,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의 고백에 아름다운 교회와 기업과 가문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